이야기 하나로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살아왔던 정이 있어서 저녁을 함께 먹다가 함께 먹다 보니까 이제 또 옛날 일들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분위기가 무르익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평생에 있어서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거를 하나 물어봅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내가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당신을 몰아세워도 어떻게 나한테 한 번을 화를 안 냈던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당신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지? 물어보니까 남편의 말에 이제 아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할 때마다 화장실 변기에 더러운 곳을 내가 곳곳을 닦고 청소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남편이 다시 궁금해져서 묻습니다. 아니, 변기를 닦는 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그 변기를 당신 칫솔로 닦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아내들한테 괜히 방법 하나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는 내가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더 큰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잠언 4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자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뭐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너는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하고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우리한테 너는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수시로 무너지지 않던가요? 흔들리기도 하고 그 믿음의 좋은 상태가 유지되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잘 지내다가도 한꺼번에 꼬꾸러지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우리로부터 나온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자기 확신이나 어떤 신념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을 내세우고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이 우리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느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일 뿐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지 실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벌어지는 사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역할인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자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길들이다, 훈련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마음이 훈련된 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만큼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함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 것. 뭔가 그 사람은 항상 빙긋빙긋 웃고 있고 뭔가 이렇게 분노할 줄 모르는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온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훈련된 마음이에요. 잘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로는 이렇게 부드러움만 뜻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강직할 수도 있는 거죠. 온유는 평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부드러울 때와 내가 강직하게 보일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다만 그 힘을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성품을 바로 드러내는 데에 맞게 한다면 그게 온유함인 거지,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면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인상이 좋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온유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삭일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행복한 일을 많이 주겠구나.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웃을 일이 많게 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지만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죠. 이삭으로 인해서 세상에 웃을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삭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 그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에 맞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는 건가요? 이삭의 어떤 성품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삭의 어떤 삶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그 태도와 어떤 것 때문에 웃고 행복해지고 기뻐할 일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웃게 할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신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건 뭐죠? 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우울한데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일이 있을까요? 나는 늘 뭔가 침울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그런 기쁨과 내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고단수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이삭의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창세기 26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웃는 인상, 좋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방식과 길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삭이 왜 온유한 사람일까? 잘 드러나 있습니다. 26장 앞에서부터 보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이제 어디로 피해야 될까? 왜냐하면 흉년을 피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이 어려움을 피해야 되니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랄 땅에 머무는데 그 그랄 땅 안에서도 이삭이 뭔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엿보면 아마 이삭도 이집트로 건너가려고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그랄 땅에 머뭅니다. 이삭의 이 행동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좀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흉년이 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땅에 그냥 거주합니다. 그 사이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바람에 그랄 왕인 아비멜렉의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던 그 어려운 사건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거기가 아니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이게 잘 중재하셔서 잘 넘어갑니다.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가 어디에 살든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백성처럼 너희들이 여겨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돼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직업이 뭐죠? 원래는 유목입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건데 그랄 땅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땅이 좋으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처럼 그에게 웃을 일이 많게 해준 것처럼 보여요. 보통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자꾸 포커스를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성경은 사건을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요즘은 그냥 경제적인 것과 어떤 정치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자가 됐다는 건 뭐죠? 힘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재산이 많은 만큼요, 종을 많이 살 수 있고요, 자기 어떤 사병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힘도 갖추게 돼요. 군사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그랄 땅 안에 머물면서 부자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강성한 힘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강성한 힘을 갖게 되고 누군가 잘 되면은 함께 벌어지는 일이 뭐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우리가 같은 백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잘 됐다. 우리보다 강해진다. 우리보다 부유해진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시기하는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인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해코지를 하기 시작해요. 시기하는 마음을 넘어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자,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유목을 하고 물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죠? 너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물이 끊기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들을 다 메꾸어 버립니다. 자,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땅에서 마음껏 살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자기 땅에서 머물라고 했던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우리한테 떠나라. 더 이상 우리한테 살지 말아라고 해요. 자, 근데 아비멜렉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머물고 약한 사람이 떠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말을 엿보면 뭐냐면 이삭이요, 마음만 먹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이삭이 그 정도의 힘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재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습니다. 괜히 와서 자기 아버지의 우물도 메꿨고요. 귀찮게 했고요. 뭔가 했기 때문에 이참에 이삭이여 마음만 먹으면 그 땅을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완력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이삭은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누를 만한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 그럴 만한 어떤 군사력도 있는데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땅을 떠나갑니다. 힘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보통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나한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보통 교회와 신자들이 내세우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수시로 많이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하다못해 아버지와 자신이 봤던 우물에 대한 그 피해 보상, 그거라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순리에 맡겨요. 분쟁의 자리를, 세상과 분쟁하는 그 자리를 오히려 피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굴복시킬 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피해주면 사람들이 다행이다, 은혜다라고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보다 훨씬 강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피하니까 이제는 약해 보이고 이제 경계하던 두려워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이삭에게 만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얕잡아보고 이삭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던지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뺐고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뺏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 번쯤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한 번쯤은 속된 말로 들이받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이 시점이면 한번 들이받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재산이 있다고 그걸로 해결하지 않아요. 힘이 있지만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능력이 있지만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는 이삭이 단순하게 참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단순히 평화주의자나 박애주의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뒤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늘 주일 말씀 전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삭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서 장망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한 게 있죠. 계속 우물을 파요. 빼앗길 텐데 우물을 파요. 좌절하지 않고 또 빼앗길 수 있고 또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물을 파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업신여겼던 아비멜렉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먼저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전쟁하고 시비 걸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화평을 청하러 옵니다. 그들의 말을 함께 들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당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보고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와서 한 고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이삭이 한 건 뭐예요? 참은 것밖에 없어요. 분쟁의 자리를 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피하면 가서 우물 파고 뺏기면 우물 파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야, 이삭, 당신의 하는 모습과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똑똑히 알겠다. 당신은 정말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받고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뭔가는 봤겠죠. 아비멜렉이 뭔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본 게 있겠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아비멜렉은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던 마음, 우습게 여겼던 마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처음에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졌던 군사력,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 어떤 재산, 그 숫자에 압도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처음의 두려움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먼저 내가 굽혀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기독교와 교회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을 갖추게 되고 소위 부흥할수록 신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영향력을 갖출수록 자꾸 힘으로 뭔가를 숫자로 뭔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우리 교회가 안에 어떤 사회적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과시하고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예배를 빙자한 집회를 하고, 그게 과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게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교회의 잘못과 부정함을 지적하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의 힘으로 맞대응하고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의 손가락을 기어이 부러뜨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나요? 안 기다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경탄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와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요. 더 우스워지고 세상과 점점 등을 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세상과는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해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이삭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느끼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스스로 찾아왔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지금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소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 재산, 지위, 어떤 그런 것들, 숫자, 이걸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는 거죠. 온유함이 뭘까요?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힘이 있지만 연약한 자인 것처럼, 능력이 있지만 무능한 자인 것처럼, 지혜가 있으나 무지한 자인 것처럼, 모두를 압도할 만한 권세가 있지만 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권세를 드러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드러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셨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권세로 굴복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신,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연약함과 참은 건가요? 마음은 달라요. 마음에는 굳은 심지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질서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를 우리의 힘과 숫자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그 모든 응축됐던 힘을 폭발시킬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당하고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굳이 왜 이 사건을 마무리로 기록을 할까요? 계속 우물을 빼앗겨 왔는데, 그냥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를 조성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마무리하지 않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리가 파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 거는 사람이지만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우물도 파지 않고 하나님이 물을 솟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물을 솟게 할 수 있다고 믿고선 덤벼드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물을 솟게 해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물을 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땅을 얻으려고 완력을 써도 우물을 차지하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요,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땅을 차지하고 우물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물이 솟아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해도, 아무리 수백 개의 우물을 지켜내도 물이 마른 우물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우물이 있어도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게 생명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삶에서, 신앙에서 아둥바둥 목숨을 걸고 길을 쓰면서 뭘 지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까요? 혹여 바닥까지 이미 말라버린 그 마른 우물 붙들고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다투고 주변 사람들과 골이 깊어져서 등을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여러분, 세상에 물이 솟는 우물을 공급하는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분쟁과 갈등을 공급하고 있는 자들일까요? 시인 장남재 씨가 쓴 글을 보면서 신앙의 길이 있다면 이런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두 번 밟혀서 길이 되었으랴. 길이 되고도 이름을 갖기까지 얼마나 더 다져졌으랴. 1000만 번 밟히고도 안이 기죽고 안으로, 그럴수록 안으로 단단해지고 밖으로 넓어진 삶이겠구나. 유년의 기억같이 흐릿한 좁다란 고갯길이 점점 더 넓어지고 포장이 되고 결국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것, 기죽지 아니하고 단단히 밟힐수록 다짐한 까닭일 테지. 육신이 밟히는 일은 서러운 게 아니구나. 많이 밟힐수록 지워지지 않는 길이 되어 누워보니.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길교회입니다. 길이 되려면 그냥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 붙여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밟히다 보면 안도 단단해지고 다져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오가게 할 수 있고 통로가 되는 게 길이겠지요. 여러분, 이삭의 그 삶은 그랄 땅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삭이요, 평화조약을 맺게 된 순간 이삭이 팠던 그 우물들은요,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땅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곳이 되었어요. 빼앗긴 줄 알았는데 평화가 임하고 보니까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모두가 같이 설 수 있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빼앗겼던 그것마저도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길을 쓰려고 지키려고 하는 게 단순하게 땅이 아니라,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에 모두를 살게 하고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길과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